지난주에 이어서 룻기 강해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사사기하고 룻기는 같은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두 책의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편집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사 시대의 세상하고 룻기가 그 안에 같은 시대에 살면서 보이는 반응이 너무 다릅니다. 그 성경에서 한 가족사의 스토리를 일테면 단행본처럼 짧은 글로 하나의 책으로 이렇게 기록한 게 굉장히 드문 예거든요. 사사 시대에는 그 사회가 너무도 혼란하고 불안하고 부패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위해서 외적의 침입이 있고 외세가 와서 또 오랫동안 지배도 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사사라는 사람들을 일으켰어요. 리더들이에요. 주로 군사적인 힘을 과시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일시적으로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하고 또 그들의 속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사들이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왕도 아니고 어떤 지역에서 난리가 났다, 누가 쳐들어왔다 이러면 이제 그걸로 가서 이제 돕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라 전체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나라 전체를 대신해서 적군을 막아주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서민들의 생활은 뭐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고 그때 잠깐 숨을 좀 돌이키고 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돌아왔어요. 그런 그 외적의 침입과 압박이 있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 거거든요. 근데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들의 라이프스타일을 그대로 따라서 누구나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보기에 이것이 좋다, 이것이 옳다, 나쁘다 하는 대로만 살았다. 자기가 표준이 된 것이.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이 표준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들의 생각과 가치와 판단이 옳은 것으로 보았어요. 제 각기 노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가 얼마나 혼란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와 같은 혼란한 사회를 원치 않습니다. 누가 전쟁을 원하겠어요? 누가 부패를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사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왜 사사들을 통해서 나라를 구하시고 우리의 삶을 갖다가 이렇게 풀어주신 그런 식으로 매번 행하시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의 삶이 훨씬 나아질 텐데 왜 하나님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그런 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그런 이제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으로 드라마틱한 극적인 활약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뭐 오랫동안 기도하고 뭐 오랫동안 헌신하고 뭐 오랫동안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나야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거보다도 그냥 단번에 그냥 한 번의 기도로 한 번의 간청으로 일이 다 싹 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아주 가시적인 그런 현상적으로 하나님 눈에 확 드러나는 식으로 역사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은 대체로 조용한 편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이 은밀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밀하게 우리의 행위를 관찰하시고
은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은밀하기 때문에,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잔잔해서 드라마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않는구나, 내 기도 듣지 않으시는구나, 이 문제에 관심이 없으시구나 라고 섭섭해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리얼하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주무시지 않고 졸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면 항상 깨어 계시니까 나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파악하고 계시고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겠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혀 일하시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사기는 떠들썩했지만은 룻기에 와서는 모든 것이 조용해요. 거의 침묵의 상황 속에서 일들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조적입니다. 룻기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기 무슨 뭐 영웅들이 나와서 활약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막 여기 번쩍 저기 번쩍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보통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고 계신다. 졸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대구원의 드라마의 원고를 손에 쥐시고 자신의 은밀한 조용한 붓으로 뭔가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잘 느껴지지 않고 잘 깨달아지지 않고 잘 보이지 않고 하니까 실망하고 낙담하고 조급해하고 불안해합니다. 네. 하나님을 조용히 만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경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막 하나님을 괴롭히죠. 애기 보채듯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것처럼 사실상 웬만한 기도를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큰 뜻에 맞추어서 늘 하나님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크게 활약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은밀한 가운데서 조용히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 그런 식으로 사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이런 기적 보여주세요, 저런 기적 보여주세요. 그런 그 요청과 압력과 그런 프레셔를 받을 때 주님은 조용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할 일을 조금 더 착오 없이 그대로 진행시켜 나갔어요. 왜요? 그런 주님을 하늘 아버지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룻기에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없어요. 룻기에는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사들이 없어요. 그렇지만 평범한 작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거대한 무엇을 하고 계시더라. 그것이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룻기의 출발은 너무도 미미하죠. 아비멜렉이라는 한 가장이 엘리멜렉이라는 한 가장이 자기 가족들을 끌고 조용히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거기 뭐 크게 드러나는 사람 없고 뭐 엄청나게 뭐 유명한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냥 가난한 한 가정이 흉년을 피해서 이국 땅으로 이방 땅으로 가는 그 처량한 모습이 출발점이에요. 그런 장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활동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그런 사인을 전혀 볼 수 없죠. 그냥 초라한 한 가정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시작했지만 시작은 그야말로 미미하나 그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분들이 다윗의 조상이 됐어요. 놀랍게도, 너무도 놀랍게도. 누가 그런 사람들의 후손으로 그런 사람들의 핏줄을 타고 이 다윗 왕이 태어날 걸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아무것도 감지할 수 없어요. 대부분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쉬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기도에 응답이 없고 내 삶에 아무런 활력이 안 생기고 일이 자꾸 꼬이고 뭐가 잘 안 되면 그냥 하나님이 관심을 놓으신 걸로 생각하신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들 편에 너무나 가까이 와 계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그냥 구호예요, 구호. 말만 그렇지 그게 무슨 뜻인지 나한테 도대체 리얼하지 않아. 그러면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성령이 나에게 실체적으로 나에게 그것이 체감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성령님이 내 속에 항상 계시니까 나는 안전하리라, 나는 하나님과 늘 교제를 할 수 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보채요. 자꾸만 괴롭게 해요, 하나님을.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고 날마다 배우고 날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봤지만은 예수님은 피곤하시면 주무시는 분이야. 그리고 일어나시지도 않아. 그런 분이지. 주님이 주무시는 동안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의 생명이 위태로운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못 본 척 하시는 분이지. 그래서 풍랑이 일어났을 때 배가 좌우로 흔들리고 파도가 높이 일어나고 배가 곧 가라앉을 것 같으니까 그들이 무엇을 봤으니? 하나님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봤어요. 예수님이 뱀 한쪽 끝에서 깊이 주무시고 계시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이럴 때 하나님이 깨어 계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주무실 수 있냐고 글쎄. 지금 꼭 죽을 판이 우리 다 죽게 됐어 지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예수님께 항의했잖아요. 도대체 당신이 우리의 주님이십니까? 우리를 보호하신다더니 뭘 보호하십니까? 이럴 때 우리를 살려주시, 우리 죽는 거니 그대로 보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그러면 자기들 죽으면 예수님도 죽는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익사를 하신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도대체 뭘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주무시지 않고 뭔가 도와주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권능을 보이시고 뭐 이럴 때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구나. 이분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이구나. 이렇게 믿어지고 그렇지 않게 그 주무시는 모습을 보면 완전히 죽은 사람. 이런 주를 우리가 믿고 따라다녀야 하느냐. 그것보다 지금 당장 우리가 죽게 됐어.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본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안식하시는지를 못 본 것입니다. 주님은 육체가 고단해서 주무시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시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보시지도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조용한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도 아시고 풍랑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거기서 마음 놓고 편히 주무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만왕의 왕이라고 찬송도 하지만은 사실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 그런 위기가 오면은 거의 다 넘어지죠 그냥.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죽음은 죽으리다는 그런 데까지 가지 않았잖아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듯이 피 흘리기까지 너희들이 싸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다른 모습을 그때 일견하고는 놀래 자빠졌어요. 일어나서 잔잔하라는 그 거친 풍랑이 너무나 잔잔하게 되니까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누구시길래? 마가복음의 중요한 키 프레이즈죠. 이분이 누구시길래 자연을 통제하신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을 통제하시는 분이 누군가? 예수님의 한마디에 자연이 그대로 풍랑을 멈추고 잔잔하더라. 그 너무너무 놀란 거야. 왜 그렇게 놀랐냐면 예수님을 자기들 아는 예수님이 요만큼밖에 안 돼. 갑자기 큰 하나님으로 나타나니까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셨을까? 너무나 실망하셨겠죠. 만약 그중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깨우시지 마.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뭘 걱정이야. 이렇게 말이라도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우리의 영웅이 됐겠죠. 다들 패닉 상태에서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신뢰한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극한적인 상황이 오면은 그 앞에서 우리는 부들부들 떨어. 그때 비로소 내가 생각이라 나는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너무나 작은 분이었구나. 근데 예수님은 창세기 때부터 계속해서 자신의 그 위대한 모습, 크신 모습 그걸 계속 보여주시지 않았냐 말이죠. 근데 우리는 뭘 보느냐?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작으신 분입니까? 그런 분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아들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 내 삶에 모든 것이냐? 예수님이 다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건 구호일 뿐이고 그냥 예수님이 나의 그냥 주님이야. 십자가에서 내 죄를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감사하지. 그 정도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고 하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작게 알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불안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못난 일생 통해서 작은 삶의 여러 구석구석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붓은 섬세하고 부드러워요. 그리고 그 붓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서둘러야 하십니까? 우리는 항상 서둘르죠. 뭐 급해요. 우리는 도대체 급해요. 예수를 믿으면 성격이 바뀌어야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바뀌어야 할 성격은 그 급한 성격입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빨리빨리 안 하세요. 우리 스타일대로 사시지 않는 분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시고 금방금방 그야말로 훌륭한 경영자답게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 못하시냐고. 항상 예수님은 지각생 같아. 지각생. 늦게 오신다고. 어떨 때는 그냥 수업 다 끝나는데 들어오시는 것 같아. 예수님은 전능하신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세계를 양손에 쥐시고 지금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개미의 한 마리 한 마리의 운명까지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하늘의 무별들을 달아놓으시고 이름을 다 붙이시고 하나씩 불러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서두르시지 않습니다. 왜요? 만사에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있으면은 서두를 필요 없잖아요.
자신이 없으면 그냥 일초라도 다투어서 그것을 아끼려고 하고 애를 쓰잖아요. 자신이 없으면 강대상에 올라가기 몇 초 전이라도 큰 노트 보고 막 생각하고 이러죠. 예수님은 자신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이 있으신 하나님께 내가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기 때문에 여유 있게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견디지 못해. 인내할 수가 없어요. 주여 주여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그때나마 조금 가슴이 후련할까요? 조금 지나면 또 그냥 돌아가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주님 하면서 늘 세월을 그리다 보면 내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성품을 내가 닮을 수가 없어. 나는 옛날에 그 성격 그대로 살아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 중에서 제일 못 닮는 것, 제일 안 닮는 것, 닮기 힘든 것이 이 오래 참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오래 참으려면 하나님이 서두르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서두르시지 않고 서두르지 않기 때문에 오차가 없어. 확실하고 정밀하고 세밀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우리를 날마다 조금씩 그려나가세요. 한 분이 다 그려주세요. 완성품 좀 보여주세요. 그러신다. 근데 아니야.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기까지 사실상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피땀을 흘리십니다. 작은 한순간에 모든 정성을 쏟아부으시고 나를 위해 투신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사야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전적인 투신, 하나님의 그 같은 열성과 열심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 사는 것이 좀 쉬워져요. 계속되면 훨씬 쉬워집니다. 나중에는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알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안식한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기 시작하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나의 기쁨이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실까요? 왜 순종하라 해서 자꾸만? 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근데 나에게 복이 되면 하나님께도 복이 됩니다. 말이 좀 이상하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복을 통해서 행복해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복하시면 나도 행복해져요. 하나님과 우리는 공동 운명을 가진 언약의 관계에 있습니다. 아들과 딸이고 나의 하나님과 또 그분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기 힘들 때에도 내가 참지 못할 때에도 내가 참고 내가 이것을 극복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나는 주님의 기쁜 얼굴을 보고 싶다. 평소에는 하나님 나한테 대해서 항상 찡그리고 계시고 노한 모습으로 계신 것 같은 그런 위협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주의 길을 따르노라면 그 길이 행복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행복은 아버지의 행복이요.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리는 사람,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이 누세 신앙인을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하나님이 누세 신앙 고백을 듣고서 얼마나 즐거워하셨을까. 너로 인하여 기쁨을 참지 못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신다고 그러잖아요. 스바냐서에 있는 말씀이 찬송가 그 찬송도 부르더라고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수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정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더동실 춤을 추시는 그것이 내가 바를 수 있는 최대의 소망이야.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춤을 추시다. 아니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춤을 추시다니. 하나님이 룻과 같은 사람으로 인해서 춤을 추시다니.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다 걸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 더운 지방에서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셨겠습니까? 준비했다가도 다 없어졌겠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쉬어서 오고 또 걸어서 오고 괴로워하면서 다리가 여기저기다 쑤시고 무릎이 아프고 나오미는 늙었으니까 나이 많았으니까 더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 온 모습을 보면은 이건 완전히 거지예요. 거지 중에도 산거지야. 홈레스야. 녹말을 두른 모습이었겠죠. 그러니까 나오미 자기 말로 하나님 나를 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나오미와 룻을 동네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이건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를 반겼던 동네 사람들, 베들레헴의 주민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계속해서 나오미를 알아보더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비유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귀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녹말을 입고 나의 고향 땅으로 내 아버지의 본향으로 우리가 왔단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 더러운 인간들아, 응? 냄새나고 이 지저분한 너희들이 감히 어떻게 거룩한 나에게 온단 말이냐. 베들레헴이 신령한 것인데 이런 모습으로 오다니. 그렇게 야단치시지 않았죠? 반갑게 아시죠? 우리가 적신으로 세상에 나왔다고요.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뭐 가진 거 있다, 뭐 어쩌다, 뭐 잘난 것들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겠죠? 또 그리고 사실상 그런 걸 자랑해요.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받은 것 중에,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왜 네가 다 네 손으로 해서 다 받았고 네가 만드는 것처럼 자랑하느냐?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 모든 것이 창조주의 것인데 그것을 네가 가졌다고 해서 그것도 극히 일부를 가졌는데 자기 것이냐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 빈몸을 왔잖아요. 그렇게 와서 사는 동안에 온갖 종류의 죄악들이 묻어요. 죄의 먼지들이 우리를 덮어 씌워서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허약해서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아보시고 환영하시다. 그렇게 해서 그 품에 안기면 그것이 구원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투신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 바치셨기 때문에 룻이 말하기를 어머니 계신 곳에 나도 머물 것이고 어머니 묻히는 것에 나도 묻힐 것이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당신의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미가 뭐가 그렇게 예쁘고 잘나고 훌륭해서 그런 나오미를 죽음을 불사하고 끝까지 모시고 살겠다고 그래요. 룻이. 그런 시어머니하고 살아서 좋은 게 뭐가 있었어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제 모압 땅에서 삶이 끝났으니까 그 나오미 이제 그냥 포기해도 되잖아요. 나오미 자신이 룻 보고 너도 너 동서처럼 부모의 길로 돌아가라. 또 그의 백성과 그 신들에게 돌아가지 않았느냐. 너도 돌아가라. 이 동서는 따라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같이 가겠다고 나섰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뭐 유대 땅을 가서 좋을 게 뭐가 있나. 뭐 이런 시어머니 내가 모시고 살았지만은 뭐가 좋았느냐 이거예요. 이 시어머니가 그렇게 섬긴다는 여호와 하나님 또 그 하나님께 지금 다시 돌아간다고 가는데 그런 하나님 내가 섬겨서 뭐하겠냐. 거기 가서 그 여호와 섬겨서 뭐하겠냐. 나 남편 잃었고 가난하게 살았고 이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내가 여기 와서 나는 아니다. 이건 내가 생각 잘못했지. 돌아간다 나는.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 돌아가는 모습을 룻이 바라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룻은 그 동서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오르바죠 이름이. 오르바의 모습이 점점 멀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그랬죠. 같이 산 정이 있으니까. 나 그 사라져가는 오르바의 뒷모습 속에서 룻은 새로운 모습을 본 거예요. 그것은 오르바의 인생과 삶이 다 지나가 버리고 새로운 룻이 나타나서 시어머니와 함께 유대 땅으로 가는 모습. 근데 유대 땅으로 돌아올 때 룻이 또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오르바는 떠났지만은 자기의 마음속에는 죽은 남편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는 거죠. 자기 남편이 걸어서 온 그 길을 거꾸로 역행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이 길로 10년 전에 여기를 걸어서 모압 땅 나의 조국으로 왔겠지. 근데 지금은 그 남편은 없어요. 얼마나 착잡했을까요, 그 마음이? 그러면 남편이 흉년을 피해서 돌아온 그 땅인데 내가 그걸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그래서 내가 남편의 처치를 조금이라도 맡을 수 있을까? 남편이 살았던 그 고향에 가면 남편에 대한 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룻이 작정한 것은 뭐냐면 나는 죽어도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 시어머니 뭐 볼 게 있느냐고 했어요. 나오미 볼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 나오미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내가 죽지 않는 한 당신을 모시겠다 한 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죠. 룻의 신앙 고백은 너무도 처절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그처럼 고아하고 그처럼 높은 수준의 깊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뭐 아무것도 없고 이런 거지인데 내가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을 섬기겠다고 얘기하는가? 그럴 자격이라도 내가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룻을 다르게 보셨죠. 다르게 보셨어요. 룻은 죽음을 불사하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다 이제는. 남편은 그래도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죽었다. 나도 남편 따라서 여호와의 백성으로 죽어야겠다. 그래서 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 하나님께서 녹말을 걸친 것 같은 우리에게 어떻게 노아미 룻이 돌아왔을 때 룻에게 로열의 옷을 입혀주시고 로열 패밀리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만대에 기억될 룻의 일생을 성경에 담아주신다. 그 평범한 한 여인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느냐고. 적신으로 와서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분의 헌신에 의해서 그분의 언약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달라질 것인지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언젠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전시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도 초라했던 과거의 고통의 파편들이 다 찍혀있겠죠. 고난의 세월이 가져온 그 아픔의 기록들이, 그 일기장들이 우리 몸에 박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을 거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거쳤을 때 그것은 하늘나라에 전시될 수 있는 온 천하 천사들에게까지 다 전시될 수 있는 위대한 창조주의 걸작품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히 기념될 걸작품. 주님이 나를 보고 조금도 유감이 없어요. 하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든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은밀한 가운데서 조용히 섭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과시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는 깊은 고개를 숙이고 다시는 내가 우상을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또 한 번의 신앙 고백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여러 사람의 이방인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이방인 중에는 참 우리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로마의 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백부장에게 간질 증세가 있는 종이 있었어요. 너무 괴로워하니까 그 종을 데리고 예수께 왔어요. 데리고 가냐, 아프니까 집에 있고 예수께 사람 보내가지고 제발 좀 아이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올 필요가 없어. 그렇게 훌륭하고 위대하시고 능력 있는 분인데 난 백부장 100명의 이 군인들을 데리고 있는 그런 직인데 그 걔들 보고도 이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그러니까 명령하면 그대로 즉각 응답하고 하는데 예수님 같은 분이야 더 말할 거 있겠느냐? 예? 그러니까 예수님 그냥 말씀으로만 하세요.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어요. 왜 그런 수고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소스라쳐 놀랐다고 그래요. 아주 크게 놀랐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내가 유대인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그렇게 칭찬하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앞에 보인 반응이 뭐냐면 아주 놀랬다고 하십니다. 아니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이방이 있나?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구나. 예수님이 놀라워하시는 것은 너무도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졌어야 할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를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너희들의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너희를 끔찍이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찬양을 받을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게 순종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되면 그거라.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야 마땅한데 그 수천 년 동안 보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며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크게 보였으며 홍해가 갈라지고 출애굽할 때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열장이 부어지고 하나님이 그 후에도 여러 번 가나안의 그 많은 족속들을 침공해서 다 치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유업으로 주시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대해야겠느냐? 우상 숭배자들이 됐어요. 이게 다 배신자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하나님 믿는다고 여호와의 제단도 하고 뭐 이게 했지만은 그렇지만 사실은 그들의 삶은 우상 숭배자들이었다.
이거 우리 자신에게 갖다 적용하기는 너무나 송구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만은 스스로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나를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내 모든 죄를 다 씻기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시시때때로 은혜를 내주셔서 내가 여기 이날까지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유감이 많아. 하나님에 대해서 섭수방식이 많고 쓸데리 없는 질문들이 많고 맨날 하나님의 알기를 우습게 대하고 그냥 나는 너희 친구라고 하니까 진짜 뭐 세상에는 이런 친구 취급으로 대하려고 야자하는 식으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주 버릇이 없다는 말씀이야. 근데 성경에 겸손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잘났어. 내가 잘났다. 교회도 다니다 보면 기저귀가 많아요. 그게 그건데 뭐 잘난 처럼 보이면 그 잘나면 그것도 그거 가지고 시위가 걸고 난리를 치는. 주님이 여기 와 계신다고 믿으면서도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불효한 그런 일을 세상이 불의하다고 맨날 비판하고 하면서도 사실 교회 안이 불의한 경우가 많아. 사람 차별하고 직분 때문에 뭐 높낮이 따지고 교회 이력 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하고 여러 가지 그 다 쓸데없는 말은 그런 거. 주 앞에서 잠잠하라. 입 닫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 그거 아는데 일생을 보내라는 건데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를 살려두시는 건데 그게 관심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그런 신앙을 보고 너무나 놀란 거예요. 유대인들이 해야 할 건데 못하고 있다고 그러죠. 근데 이 이방인이 아주 놀라워요. 그래서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백부장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대할 때 주님이 무한히 기뻐하세요. 그럼 그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면 자식이 기쁜 거예요. 자식의 기쁨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거기에 온갖 다른 축복들을 넣어서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세요. 그것이 보상이고 상이고 유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해서 갚아주기를 기뻐하십니다. 룻이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그 스토리 뒤까지 읽으면 다 알아요. 근데 레위기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언약 백성은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주님을 본받는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성경 말씀에서 또 이제 참 희망이 되고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이게 모질고 나쁜 짓하고 우상숭배자가 되니까 이제 심판을 받아야 하잖아요. 다 망해야 돼. 민족 전체를 바벨론으로 그냥 다 그냥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고 그렇게까지 과격한 방법을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잖아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꼴이 뭐예요? 이 포로민으로서 돌아오는 거예요. 거지로서 돌아오는 겁니다. 남의 나라의 속국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돌아오는 게 넉마를 걸치고 오는 사람들이죠. 나 주께서 그들을 영접하셨어요. 그들을 기뻐하시고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하시고 거기서 또 성전 짓고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냐?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방인은 룻이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근데 룻의 신앙 고백을 읽으면은 그 부분에 가면은 저는 마음이 심히 불편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않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어머니께서 죽는 그곳에 나도 죽겠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무슨 가치가 그렇게 있길래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느냐 말이죠. 이것이 언약의 사랑이거든요. 겉을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무슨 뭐 이런 저런 좋은 점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만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못 하겠어요, 솔직히.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내가 죽어도 당신하고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끝까지 내 목숨이 닿을 때까지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고. 근데 주님은 나와 언약을 맺으셔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맹세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취소할 수 없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 편에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파기합니다. 어기는 쪽은 항상 우리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근데 저는 이 장면이 그만 이 룻기에서 이 부분이 없으면 좋겠어. 룻의 이 절절한 이 고절한 여호와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냥 빠졌으면 좋겠어. 이때라도 좀 말을 좀 부드럽게 한다든지 이렇게 살짝 좀 지나갔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을 찌르기 때문에 화살이 내 몸에 꽂히기 때문에 나에 대한 내 믿음과 나의 신앙 고백과 여호와에 대한 나의 열정과 헌신을 도전하기 때문에 너는 어떠하냐? 라고 묻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런 입장이라면 이렇게 해야겠죠. 예수님이 베나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그 밑에서 막 제자들까지 수군거리고 난리가 났잖아요. 거기에 간지를 앓는 아들 데리고 온 그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당신의 제자들이 하나도 낫게 하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거야 하고 하지만 아무도 낫게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선생님이시라고 하니까 라비어 만약 혹시 하실 수 있으면 제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 사람은 완전히 지쳤어. 그 많은 제자들이 와서 막 고친다고 막 어떻게 별짓을 다 했지. 그래도 아이는 계속 그냥 난리를 치고 거품을 품고 막 이런. 그 지친 아버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실 수가 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믿었으면 애가 낳았겠지. 안 낳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는 소리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주 절박한 진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와 같아. 내가 믿어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다음 순간에
나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돼. 그래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말을 다 해요. 예수 믿는다면 그 말 다 합니다. 목사도 뭐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러면 또 아멘 하고 그런 좀 상당히 유치한 그런 믿음들 얘기하고 그걸 또 격려하고 독려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진지하게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금방 믿습니다 해놓고 금방 믿음이 없다고 고백한다는 말씀이야. 우리에게 이런 양심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믿나이다, 믿습니다, 있습니까? 아멘 하고 나서 그 다음 말이 안 따르나. 이 환자의 아버지가 한 마지막 말,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말을 안 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예수께 부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장 그 아이를 고쳐주셨죠. 우리 모두에게 일면으로 믿음이 있고, 근데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믿음이야. 충분하지 않은 믿음이야. 그 믿음이 전적인 언약신앙의 믿음이 아닌 거죠. 루스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환자의 그 아버지처럼 예수께 나아가서 옷깃을 밀고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렇지만 내 아들이 심히 격려를 하고 입에 거품을 붓고 누가 와서 기도를 해도 낫지 않고 아무리 제가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랬을 때 어떤 일이나 애가 낳았잖아요.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해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부터는 절대로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반쪽 믿음으로 내가 살지 말아야겠다고 각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늘려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있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은밀한 곳에서 조용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힘쓰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은밀한 교제를 하는 그 기쁨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의 기쁨이에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있어야 하겠죠. 루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베들레헴에. 베들레헴에서 했는데 베들레헴에 왔는데 루시가 마지막 정착지였죠? 그렇습니까? 모압에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온 그곳이 베들레헴이었잖아요. 베들레헴에 도착하니라. 근데 베들레헴에 도착한 루시의 걸음이 거기서 멈추었을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언약적 사랑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맹약한 이 루시의 신앙이 거기서 그쳤을까요?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루시의 신앙 고백은 그의 언약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지금까지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루시 간 마지막 종착점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베들레헴을 넘어서 시대를 넘어서 여러 세기를 넘어서 십자가까지 닿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언약적 사랑이 꽃피운 절정이었어요. 그곳에서 루시의 신앙이 검증을 받고 너야말로 나의 자식이고 나의 언약 백성이다 하는 것을 선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선언을 들어야 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루스의 신앙은 거기까지 선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무슨 말을 듣는다고요? 내가 유태인 중에서도 너와 같은 이 불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너는 나의 기쁨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너를 위해 준비되고 예외된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거라. 그것이 우리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룻은 보통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룻의 신앙 고백이 확정되고 반향되고 검증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박혀있는 바로 그 현장이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 언약 신앙의 핵심을 그대로 말씀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과 사랑과 주님의 그 같은 뜨거운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룻의 발자취를 따라서 거기서 들려오는 그 언약 신앙과 언약 사랑의 그 물결을 우리가 타면서 주님 앞에 우리도 주여 주님이 계신 곳에 저도 가고 주님이 계신 그 백성의 자정에 우리도 참여하고 나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주님 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예비하신 것, 그 모든 것에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 목숨 다하도록. 주님께서는 내가 이런 신앙을 딴 곳에서 본 적이 없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축복을 받으라고 깨어리시겠죠. 그 포옹이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룻의 모범을 따라서 십자가를 향해서 베들레헴에서 그치지 말고 저 갈보리까지 가서 주님의 그와 같은 축복의 포옹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귀담아 듣고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 있다면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이 진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사랑으로 우리를 기르시는 주님, 은밀한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소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옵소서. 주는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등대시며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주께 영원한 영광이 돌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